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에게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믿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나아가오니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그 맘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그의 엄격함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속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그의 엄격함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그의 엄격함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그의 엄격함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언제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힘껏 찬송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덮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가 담으시며 나의 범죄하신 나의
되신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가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여호와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혜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님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관으로 내게 새로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새로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삶의 모든 시름을 잃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한 이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한 이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의 성품은 아름다운 찬송, 그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갚는 자 어디에서나 주님의 일, 그대의 성품은 아름다운 찬송, 그의 헌신은 영리로운 기도, 그대가 갚는 자 어디에서나 주님의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찬송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영리로운 기도, 그대가 갚는 자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받을까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 아침에 예배자로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 내가 한 것,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 모든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변하는 계절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일을 좀 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호 주님이 저용하고 주셔서 나를 나는 위하여 저 끝에 쓰소서. 나의 생명이 저용하여 주셔서 세상 사는 날 동안 찬송하니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기쁨, 감사와 축복기 돌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발걸음이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여호와의 눈동자가 늘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자람게 쓰임받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제 동서의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명언입니다.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먹으면 맛있다.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아주 그냥 죽을 써도 듣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밥을 먹다가 똑같은 김치인데 갑자기 쉬어져요. 같은 밥상에 있는 김치가 갑자기 쉬어져요. 그 다음에 옆에 놓은 차가 마시는데 갑자기 시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거죠? 여러분이 배가 부른 겁니다. 배가 고프면 절대로 김치가 쉬지 않고요. 그냥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똑같은 김치가 쉬어지면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그게 뭐예요? 그만 먹으라는 뜻이죠. 근데요, 이게 설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아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배가 부르면 에이, 저 말씀, 에이, 누가 하는 말씀이지? 이러면서요, 투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입술이 좀 깨지면서 아내가 계속 비타민을 좀 잡수세요. 가을 되니까 비타민 잡수세요. 그러는데 대답만 해놓고 안 먹다가 오늘 아침에 비타민을 10개를 먹었어요. 근데 이 10개가 비타민은 왜 조그맣게 안 나오게 크게 나와요. 이거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 필요하니까 10개를 그냥 한 꼬리 먹는 건 아니고 2개씩 그냥 꿀꺽 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지금 내 몸이 비타민이 필요하구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아침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의 살을 찌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도 불립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팬데믹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즉 이게 뭐예요? 영적인 혼란한 시대, 영적인 무질서의 시대, 교회가 고통받는 시대, 성도를 보겠느냐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시대를 이렇게 거슬러가는 연어와 송어처럼 시대를 거슬러가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함께하는 우리 반석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봅니다.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말, 즉 혀의 권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3장 8절에 보게 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이 길들이지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지난주 말씀도 나눴습니다.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즉 뭐예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유를 달고 있어요. 우리 3장 2절을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3장 2절 올라가 볼까요?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즉 말에 실수가 없다는 얘기는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 증거되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혀를 제어한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것도 어떻게 한다?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인격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그죠? 말을 잘하는 거는 은상이라고 그러고요. 말을 안 하면요, 금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차라리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말을 잘하는 것은요, 양약이라고 했어요. 양약.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이다.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특히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인격,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Not because you've been believed so long time.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배웠다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것은요, 야고보가 우리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1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죠.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주제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다, 우리 삶 속에. 근데 그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인내하라. 근데 어떻게 하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다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포기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인내를 끝까지 잘 이루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이렇게 주춤한 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외우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을 온전히 인내하셨구나라고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블랙아웃이 되면서 주님이 가장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구나라는 이 감독, 인사이트가 저한테 왔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인내를 그쳐도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내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할게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이기 힘을 주셔요.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아멘.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를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 인격을 이렇게 뭐랄까 빚어갖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렇게 각자가 다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들 다 있잖아요. 그 인내하고 있는 것들 다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구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도구일 뿐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높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 다음 주에 컨티뉴 됩니다 하는데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 지혜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땅 위의 것, 땅 위의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또 표현하기를 정욕의 것.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은 뭐예요? 귀신의 것. 조금 약간 거칠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땅 위의 지혜, 땅 위의 것, 땅 위의 지혜. 그 다음에 이건 정욕의 지혜. 그 다음에 귀신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 두 번째 지혜를 소개하는데 두 번째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from heaven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isdom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난 지혜. 자, 여러분들 어느 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지혜는요 다 있다고 그래요. 지혜. 지식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안 배우면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요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혜는 다 있어요. 근데 땅의 지혜를 갖느냐 하늘의 지혜를 갖느냐는 다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 땅의 지혜의 종류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 결과부터 보죠. 땅의 지혜의 결과,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결과가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은 무슨 결과?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결과.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끝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그러니까 악한 일에 모든 일들이 다 있을 수 있겠다. 그게 땅의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땅의 지혜가 어떤 것을 야고보 사도가 소개하고 있냐면 네 가지가 소개하는데 첫 번째 방면은 시기예요. 시기. 시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꼬맹이들도 보면 다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유치원의 선생님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 누구라고요? 제일 젊고 이쁜 선생님. 유치원 애들도요. 유치원이 아니고 토들러. 그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 다 젊고 이쁜 선생님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선생님이 누가 하나 머리 쓰다듬으면 다들 자기도 가가지고 머리 들어미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 어린아이 신경 속에도 다 시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시기는 컴플렉스에서 시작된 이기적인 자기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컴플렉스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는 뭐예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함이잖아요. 그죠? 예.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컴플렉스에서 시작된 뭔가 그 정욕적인 어떤 욕심. 그게 시기를 나타내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셉을 시기한 그의 형제들,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요 예수님을 시기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시기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표현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빌라도가 그걸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면서 그를 죽이라고 떠드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빌라도가 말하는 게 말은 아니지만 표현이 뭐냐면 마태가 표현하기를 저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긴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시기예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시기에서 로마 법정에 넘겨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까지 죽게까지 하셨다라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자, 이게 바로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기에서 비롯됐다라는 얘기는 땅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자, 두 번째 땅의 지혜는 다툼이래요. 다툼. 이 다툼은요, 여러분 시기 그럼 바로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죠? 시기? 질투. 시기 질투예요. 시기로 끝나잖아요. 반드시 질투해요. 그럼 질투하면 뭐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형제간에서도 그래요. 형제가 많으면요 꼭 그래. 형제가 많은 집안에는 이 형제와 이 형제는 좀 친한데 이 형제와 이 형제는 꼭 다투는 형제가 집안에 꼭 하나씩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시기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다툼이 생겨요. 그 다툼에 인해서 온 집안이 그냥 막 싸움판이 벌어지도록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분쟁이 생긴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시기하게 되면 sooner or later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근데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이 이 다투는 그 밑바닥에 보게 되면 왜 다투냐? 그러면 서로 자기 자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른분들 모인 곳에도 가가지고요 어른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다 지금 내 손자 얘기하고 있고 내 손녀 얘기하고 딴 사람은 얘기를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손자, 내 손녀 다 그거잖아. 연세가 높으시면 저 환갑 지난 다음부터는 딱 지갑에 자기 손자 손녀 사진 넣어놓고 어디 가든지 들어미는 거예요. 그냥 내 손자 내 손녀 이쁘지. 근데요 그 자기 밑바닥에 숨겨진 그 자랑이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땅의 지혜 중에 네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다. 여러분 자기 자랑할 때, 자기 자랑할 때 있는 것만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자랑 속에 뭐가 들어가죠? 항상 부풀린 게 있잖아요. 그죠? 일이면 이 일을 말하게 되고, 그죠? 거기에 항상 거짓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한 성도들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내가 태어나서 자랑 이제까지 온 것. 내가 아침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은혜. 은혜 뭐라요? 은혜가 뭐라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이걸 고백할 때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요. 오직 자랑은 뭐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이게 성도의 자랑입니다. 성도의 자랑. 그러니까 이거 외에 자랑하게 되면요, 거기에 반드시 거짓이 들어가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요 자랑하는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은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고요? 혼란과 악한 일들만 있겠다. 우리 반석교 성도님들은 이런
땅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오늘 우리 결심하자고요. 야고보 사도가 신약의 지혜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시기 다툼, 자랑과 거짓말 이거를 늘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절제해 나가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5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결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첫째 성결하고, 성결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하고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 구별되다, 깨끗하다라는 얘기죠. 이 성결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pure라고 했어요. pure. 아주 깨끗하다, 순전하다. 그래서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말의 뜻은요, 포도주를 만들 때 이 중동 지방의 대표적인 산물이 포도고 그걸로 해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포도로만 만들어지는 상태, 순수한 포도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 성결이라는 말을 쓴대요. 성결. 그러니까 퓨어라는 퓨어. 근데 이 퓨어,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걸로 해석하는데, 어떤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태도, 마음가짐. 이해되시죠?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성도의 거룩.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도. 성결. 그래서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게 되면요,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말씀하셔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때는 되돌아보면 뭐였지? 내 마음이 복잡한 거죠. 내 마음이 복잡해. 하나님과 세상, 이것과 저것 다 물려 있어가지고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청결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하나님 보여.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청결, 성결.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결이다. 성결.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성결한 백성, 예배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저는 예배자가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이 성결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요, 세상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결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결과.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는요, 화평이다. 화평. peace lov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화평.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이라는 얘기죠. 이 성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너희는 또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Peace loving.
화평이에요. 화평. 저 여러분은요, 화목해, 어떠한 일이든지 화목해 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관용은 영어로 consideration이라고 말하는데, 관용, 베푸는 거죠. 베푸는데 이 관용은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니라 죄와 실수는 구별하되 그 사람은 받아주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면 실수하는 사람, 즉 세상적으로 이렇게 죄를 진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 이 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용. 참 어려운 거죠. 그죠? 관용. 근데 하늘로부터 난 지혜에는 관용이 있다. 관용이 있다. 네 번째로는 양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수. submissive라고 말하는데 이건요, 언어적인 뜻이 말을 들어준다라는 데요. 양순, 들어준다. 온순하다라는 표현과 좀 약간 상통하죠? 저 사람 참 온순해. 어떤 사람은 온순하다고요? 누가 얘기할 때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저 사람 참 온순해. 그죠? 근데 말할 때마다 대받아치면은 그 사람은 온순하다 말 안 하잖아요. 양순한 뜻도 듣는 귀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듣는 귀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 이것도요, 하늘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인가요?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는 같은 말인데 긍휼함을 통해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 호의를 베풀어서 생각지 않은 얻어지는 결과, 이 선한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받을 만해서 우리가 베푸는 호의는요, 그렇게 뭐 크게 감사하지도 않고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는요, 반드시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그게 선한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긍휼히 여기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고집이래요. 자기 고집. 그죠? 편견이다. 자기 고집에 꽉 붙잡혀 있으면 누구의 말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편견이 없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요, 뭔가에 치우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쳐다보면 봐야 할 게 안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세탁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타운이든지 지나고 운전하다 지나보면 제 눈에 뭐만 보일까요? 클리너스 세탁소만 보이는 거예요. 이 동네 세탁소가 왜 이렇게 많어? 이 동네 세탁소가 없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이제 저랑 아내랑 가끔씩 드라이브하면 뭐만 보일까요, 제 눈에? 교회만 보여요. 야, 이 타운의 교회 참 크다. 와, 이 타운 중심에는 교회가 4개나 있네. 교회밖에 안 보여요. 자기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게 편견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꽉 잡혔으면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걸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요, 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우리가 땅의 지혜도 마지막에 언급한 게 거짓말이라고 그랬고요. 이 하늘에부터 온 지혜의 마지막도 거짓이 없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마지막에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은 마지막에 거짓말이 없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래서 야곱 사도 그랬잖아요. 땅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그게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것이다. 이 귀신은 뭐예요? 마귀의 수하잖아요. 마귀의 수하. 마귀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작은 거짓말, 우리 속담에도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짓말에서 시작되는 모든 악이거든요. 이 성경도 이 마귀가 거짓말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계속 혼란하게 만든 이게 마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것이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다. 자, 하늘의 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다 합치면 개수를 치면 8가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주석에는 성령의 열매와 견주는 8가지다라고 말한다 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 8가지 소개하면서 다시 우리 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있다라면 그걸 보이는데 뭐로 보이냐면요,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래요. 지혜의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말뜻이 굉장히 좋거든요. 온유함. 첫 번째, 이 온유함은요, 기질적인 말이 아니래요. 온유한 사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원래가 온유한 사람이야. 원래 온유한 사람은 없대요. 모든 사람은 거칠대요. 마치 보석이 광석에서 시작되듯이. 그죠? 갈고 닦아야 뭐가 돼요? 보석이 되듯이. 이 온유는 보석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이런 의미가 있대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절되고 통제가 된 상태,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 외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절제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에서 어떻게?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통치 당시, 이 당시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고요. 근데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시대예요. 온유함이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승리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는요, 인사이드예요.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절되고 통제가 된 그 내부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온유고요. 이 온유가 겉으로 드러날 때 뭐로 드러나요?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분, 겸손하다고 해서 딸 보지 마세요. 아이, 저 사람은 그 겸손한 사람 마음속에요, 이루고 있는 그 온유함, 든든함이 있어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석교 성도들도요, 이게 내공이라고 해서 내공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겉모습은 조금 남들보다 못할지라도, 굳이 비교한다면. 그렇지만 우리 안에만큼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다스리셔서,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누구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면 뭐가 된다? 우리의 혀도 제어할 수 있겠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 혀를 지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을 이룰 때 우리 입술의 열매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첫 번째, 요즘은요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교회, 저희 사우스 뉴저지에도 2개의 연합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체리에 있는 감리교회도 어제 투표를 했을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교단에서 탈퇴하느냐, 아마 탈퇴가 지금 뭐랄까 다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단이 동성애자의 안수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헌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 헌법 아래에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는 교회들은 탈퇴를 해요. 탈퇴를 하게 되면 교회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에요. 재산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진리대로만 살게 해주면 우리 탈퇴할래요. 얼마나 좋아요. 아마 다 탈퇴할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라가 되니까 이제 교회가 좀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죠? 이제 뭐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말세 현상인 거예요. 말세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항상 뭐가 저 시험에 걸려요? 돈. 말세는 사람들이 뭐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셀 때 말세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주위에 벌써 지금 2개 연합감리교회가, 한 교회는 저 아래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지난주에 투표했다고 그러고, 어제 요 체리일 감리교회도 투표했어요.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을 지난 동안에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 예배자 수가 줄었어요. 그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60%에서 80% 정도 다시 회복됐다. 60에서 80, 100% 회복된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20에서 40%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갔으면 좋을 텐데 다른 교회도 가지 않는 이런 시대가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반석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이러니까 우리도, 아니요, 그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남들은 어찌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제가 교회 주보에도 실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냥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지도 모른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과 그 힘을,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어려운 때 우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에 주역이 되는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